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이 부른 이 찬송은 굉장한 찬송입니다. 뭐 굉장하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작사한 분이 본헤퍼,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독일 신학자이고 독일 목사님입니다. 1945년에 그 2차 대전이 막 끝나기 바로 전에 이제 뉴욕,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그 대학 교수로 있던 이 본헤퍼 목사님이 본국의 그 암울한 전쟁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 독일로 날아갑니다. 독일로 가서 그 히틀러, 그 당시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하다가 거기에 그 말려들어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바로 처형당하기 며칠 전에 자기 그 약혼녀에게 39살 1945년 4월 9일 39살 나이로 교수형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자기 그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쓴 기도문입니다. 시예요. 그 가사가 오늘 지금 부른 그 내용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가사인데 참 은혜가 돼서 여러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또 같이 부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마치게 되는데 2년여 동안 그냥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사도행전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대략적인 그런 이 감이 좀 잡히지 않으세요? 이 사도행전은 보게 되면은 함께 사역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역하는데 항상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의 이런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어지기까지는 그런 함께했던 사람들의 힘이 없었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원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함께하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끝까지 보여줬던 그런 사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항상 바울 사도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사역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의 원리에 있어서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려고 하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은 첫째는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같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함께하면은 왠지 모르게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면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함께하면은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일이 잘 안 돼요. 괜히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짜증만 납니다. 밥맛이 없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원리에 있어 첫째는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 옆에는요, 그런 많은 힘을 주는 사람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그 페퍼 로페스라고 하는 그 풋볼 감독이 있었습니다. 참 잘하는 이 감독인데
그 팀이 아주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계속 집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도 굉장히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좀 처져 있는데, 축 처져 있는데, 그가 생각한 것이 자기 주위에는 그렇게 되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 자기 아내까지도 뭐 그렇게 하냐, 아주 나무라고 제일 가깝게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그 아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 애완견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가 그렇게 늘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점잖은 말로 그랬다 그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려고 하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되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까지도 나는 오직 개 하나밖에 없는데 적어도 둘 이상은 있어야지 그 힘이 될 텐데, 그렇게 아내한테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회개를 했는지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개 한 마리를 더 사왔대요.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라.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의 사역 가운데 참 바울 사도의 그 훌륭한 인격은 저는 거기에서 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 힘을 줬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려고 그래요. 연말 돼서 한 사람씩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구제하는 그런 곳에 이 대표들을 꼭 한 분씩 모셔가지고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데도 뭐 그렇게 감사한 표현들이 뭐 감사한 거 그거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좀 그 인위적으로라도 좀 모셔다가 말씀도 듣고 좀 그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결같이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가 소개했던 16장은 전체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16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들에게 청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는데, 그 베베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영접해 주십시오. 그를 좀 대우해 주십시오. 그 베베라고 하는 그 여인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보호자가 되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자매,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들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면은 그가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그런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부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 부부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오늘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로마에 안치해 둡니다. 로마에 준비시켜 둡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역을 돕게 되어지는, 정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힘을 주는 그분들 누구입니까? 제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역에,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일일이 소개하면서 오늘 로마에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그걸 먼저 소개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누가 왔습니까? 형제들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형제들이 지금 로마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삼관까지 맞으러 나옵니다. 아직 로마에 이르진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에 거의 도달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는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로마에 막 도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바울 사도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형제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생각이 어떻겠을까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로마에 옵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금도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그런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지. 그렇게 엄청난 로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 말로 감개무량했겠죠. 이 일을 위해서, 로마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진 그 상황도 경험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40명의 자객들이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힘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도착하게 될 때 바울 사도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온 곳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런 곳, 그런 촌에서, 이런 로마에 딱 도달해서 여기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곳에서도 돕는 사람을 통해서 형제들을 삼관까지 마중나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데, 오늘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살해하고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을. 담대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할까? 로마에 들어와서 지금도 정상적인 그런 루트가 아니라 정말 죄수의 몸으로 이제 혐의자로 재판도 받게 돼야 되는데 지금 로마에까지는 이런 연유를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준비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맞이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바울 사도는요, 담대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얻었더라.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맞이하는 순간, 형제들을 보는 순간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돕는 사람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바울 사도에게 주십니다. 이런 용기를 주십니다. 이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힘을 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분에게 그러세요.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는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용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환상을 버려야 돼. 우리에게 모두가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환상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 이상이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금방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화합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그래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한 줄 아세요?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로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와 누가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같이 들어왔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누가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언제부터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래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드로아로 내려가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향하는 첫 관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도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그 계획을 바꿔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로 말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항상 누가 있었냐 하면은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는 항상 바울 사도 옆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일에 여러분 협력자고 도움이 되었던,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의 원리로는요, 우리의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요. 함께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의 흠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결점이 먼저 보이게 돼. 제가 이 성지순례를 여러 번 이렇게 다녀왔는데, 주로 목사님들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다녀오는데, 목사님들이랑 성지순례 다녀오면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면 꼭 목사님들 싸워요. 근데 목사님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체로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2, 3일 되면 꼭 다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냥 평상시에 주일날 한번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가끔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자고, 여행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 속담 같은 말에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같이 여행을 해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합니까?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 자기만의 그런 환상이 있는데, 사람은 이래야 되는, 저 친구 이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요, 몇 년 동안 바울 사도 곁에서 함께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 그러면은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 아주 예민한 그런 인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다툽니까? 왜 다퉜냐 하면은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여러분 같이 선교여행에 같이 합류했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 다시 은혜를 받고 선교여행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1차 때는 실패했지만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 선교하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바울사는 거기서 자릅니다. 안 된다 이게. 한 번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데리고 갔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아니다.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2차 고생하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같이 데리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으로다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기까지 했다 그래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아주 깐깐한 사람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기 참 어렵습니다. 너그럽게 포용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칼같이 잘라버리고 이러면 뭐 바울 사도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 누가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해요. 함께하는 사역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누가가 이루었던 그 사역이 바울 사도가 이루었던 그 사역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가는 바울 사도가 실패했을 때든지 이 선교사로 실패라기보다는 아주 고통스러울 때든지 정말 잘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든지 항상 옆에서 함께 했었던 누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가 더 받을 상이 클지 바울 사도가 더 큰 상을 받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누가를 여러분 이렇게 세웁니다. 저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사역에 그렇게 가까이서 돕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16절에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려고 하니까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피츠버그에 있는 페어마운트 처치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노예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가 한 200여 년이나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2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많은 사역자들이 은퇴를 하고 갈렸겠지. 그 시간도 그 교회에서 노예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노회장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3분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다 일어나 기립박수로다가 그분들의 그 노고를 위로하고. 근데 한 분은 25년 하셨고 한 분은 20년인가 10몇 년인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3번째 목사님은 아주 30대 젊은 목사님인데 지금 한 지 몇 년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 사역을 하신 분들이 3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정말 그 사역에 대해서 위로하고 우리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성도들을 소개했어요. 성도들이 지금 한 20명도 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65년을 그 교회를 섬겼던 한 할머니, 집사님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 65년 동안에 지금 앞에 소개했던 세 목사님을 다 거친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들은 은퇴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다 섬기고 그 외에도 두 분인가 더 목사님을 섬겼다. 65년간 그 교회를 섬겼으니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저보다 오래 이 교회를 섬겼던 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분들은 가장 하나 되는데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분들은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함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먼저 보이지 않겠어요? 목사의 부족한 것 다 알면서도 여러분 수십 년간 그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누가가 경험했던 그 사역의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거와 그 이상으로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까지 갑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서는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누가는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옥에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가 여기까지,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그 감옥에까지 함께 했던 그 누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누가가 되시길, 우리 옆분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누가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누구이십니까? 누가의 죽는 순간까지도, 바울 사도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누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용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를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 되는 원리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찬양을 작사했던 그 독일의 신학자 그 본웨퍼는 현대인을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환상은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환상은 깨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모든 환상이나 모든 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환상은 깨어진다고 말해요. 은혜란 우리의 환상과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망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은 지금 보네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모든 환상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환상은 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구원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형제도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환상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내가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내 기대가 있는데 이것이 왜 깨집니까? 어떨 때 깨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그 아주 의문점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라라. 여러분 이건 왜 있는지 이 말씀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 이름은 알렉산드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배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그 배 맨 앞에다가 여러분 이 무슨 조그만 상을 하나 세웠는데 조각에서 조각품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의 이름이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이 각주가 나오는데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아들이에요. 제우스 신의 쌍둥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를 그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이 배는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신을 달고 가는 그런 배예요. 이 말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배에 탄 276명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까지 구원받기 위하여 누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럼 멜리드 섬에 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멜리드 섬에서 바울 사도가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을 불에다가 툭툭 털어버리니까 독사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들이 어떤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것은 누가가 잘합니다. 누가 잘 알아요? 누가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가 왜 이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그 배에 그 앞에 기호를 소개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위기에서, 여러분 이런 전쟁의 이런 공포 가운데서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쫓고 있는 것, 섬기고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할 것들을 위에서 동분서주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후자 아니? 돈벌이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들이 그 배에 탄 모두가 그걸 앞에도 그 기호를 세우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지. 그러나 그렇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압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구원하신데 기가 막히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 편을 들어서 살릴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부장들이 바울 사도를 살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우리의 환상이 깨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도움을 주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책 가운데 전우와 함께 들어갈 참호를 팔아, 그런 소제목이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의 이 말씀이,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이 5살 난 딸이 옆집에 놀러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저녁 먹기 6시 전까지 꼭 들어와라 그러고선 그 딸을 보냅니다. 옆집에 놀러.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6시가 지났는데도 딸이 안 와요. 5살짜리.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다 25분 지나서 30분 다 돼쯤 돼가지고 딸이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들어와요.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참으면서 너 왜 늦었니? 그 애가 그래. 올라고 그러는데 아빠 그 아이의 인형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버지가 이해를 하고 그래 그 다리를 고쳐주느라고 늦었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 아니 그냥 그 애랑 울어주려고 그랬더니 그 애랑 울어주려고 여태까지 울어주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울어주러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울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 되는 삶의 원리는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함께 할 수가 없지.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그와 같은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용납이 가능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상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 되고 우리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원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원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삶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